예, 여러분, 이 한국에서 이 성경 기독교, 그죠?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신교회가 그 발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, 그죠? 앞의 그 동영상에서는 먼저 그 기틀을 놓았던 이 선교사들의 이 성경 존중 사상, 성서 문자주의를 한번 살펴봤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 성서 문자주의가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는 이 제중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,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성경을 원문으로 이 번역하는 것에서 잘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가졌던 이 성경 존속 사상, 그죠? 이 성서 문자주의가 한국에서 더 잘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유독 한국에서 더 잘 발전하게 되는데, 그 이유가 이미 한국 자체가 특별히 유교에서 기인한 그 경전 중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.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유교에서의 이 경전 중시 사상, 그죠? 이것은 이 한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었느냐, 이것을 잠깐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먼저는 여러분, 한국에서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과거 시험 제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 조선의 그 젊은이들의 로망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그 유교 경전, 이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어릴 때부터, 그죠? 이 경전 교육으로 나아가는 이 교육, 그죠? 먼저 천자문을 배우고, 그죠? 어릴 때 이미 뭐 4살, 5살이 되면 천자문 배우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능력이 되면 소학, 명심보감, 동몽선습, 그죠? 효자경, 뭐 이런 유교의 이제 2차적 경전들, 그죠? 이것을 뭐 외우다시피 배우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사서 삼경, 그죠? 이런 그 경서들을 배우되 거의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. 그죠? 이 조선시대 교육을 조금 더 살펴보면, 그죠? 뭐 한마디로 경전 암송 중심의 교육입니다. 그죠? 암송 중심이다. 그죠? 어떻습니까?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? 그죠? 여러분 아마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. 그죠? 어떤 글 하나, 그죠? 문장 하나를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그 드러난다는 뜻입니다. 그죠? 이 뭐 대표적으로 이 그 공자의 논어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라. 그죠? 이것을 100번 계속 반복하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구절을 배울 때 그 조선시대 학동들은 벽을 향해서 하기 시습지 불력역호, 그죠? 이것을 계속 100번 이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던,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암송을 하게 되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? 그죠? 뭐 대표적으로 또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. 그죠?
이 유교의 제자들은 술이 부족해야 된다. 그저 이 경전의 내용을 설명할 따름이지 따로 뭘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.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또 주입식으로 받았던 것입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 경전 자체가 사실인 것으로 가르쳤죠, 그죠?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자주의, 유교 경전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문자주의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, 그죠? 부정적으로는 보면 어떻습니까? 그죠? 이 유교가 중국에서 특별히 당나라, 그죠? 송나라, 명대를 거치면서 이제 중국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죠. 그러면서 특별히 이 송명대의 이 주희의 유교, 그죠? 성리학. 그래서 주희가 뭐 이게 주도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그죠? 이 성리학이 정통이 된 겁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, 뭐 불교와 도교, 사실은 뭐 이단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유교에 있어서도 조금 그 다른 그 의견들, 뭐 대표적으로 양명학이 있었습니다. 그죠? 또 뭐 나중에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. 그죠? 전부 다 정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정통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교는 이 골치 아픈 이 정통과 이단의 그 싸움이 있었고 이것이 한국에서도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는 구한말에 특별히 이 먼저 천주교 서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죠? 이 유교 이 주자학 성리학자들은 그죠? 이 더 정통을 고수하고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위정척사입니다. 그죠? 위정척사를 강하게 주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그 군함이 오게 되고 미국 군함을 통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개항되는 그 강제적으로 개항되는 일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1884년에 비로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사실은 그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 위정척사의 영향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그 유교의 그 경전 종순 사상이 나름대로 또 이 수행주의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죠? 경전을 중시하는 것이 어떤 이 선비들의 일상생활과 맞물려서 이 수행주의로 나타났고 이것이 또 기독교 수행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이 한국 유교, 이 성리학, 주자학의 이 수행주의, 그죠?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이 성리학의 요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태계 이양의 성학십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죠? 유교의 그 정신을 10가지의 이 그림으로서 태계가 설명한 것이죠. 그죠? 여기에 이제 뭐 태극도 그죠? 이 우주가 음양오행에 의해서 어떻게 그 형성됐느냐를부터 설명을 하면서 그죠? 이제 마지막 제10도에서 선비는 과연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 그죠? 우리에게는 이 성악 10도의 제10도 숙흥야매 잠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. 그죠?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?
선비들이 이제 어떻게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잘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선비는 먼저 그죠, 이른 새벽 한 5시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그죠, 의관을 정제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죠, 어떻습니까? 이 선비가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 갓이었죠, 그죠? 관입니다, 그죠? 간을 단정하게 이렇게 쓰고 그죠?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, 그죠? 태도를 엄숙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여서 그죠? 마음을 비워야 된다, 허명하게 해야 된다, 그죠? 마음이 조금 어두우면서도 텅 비게 이렇게 그 해야 되는 거죠, 그죠? 그리고 이것이 이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주 그 고요하게 정일하게 해야 된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펴는데 뭡니까? 뭐 주로 이 사서삼경입니다, 그죠? 사서삼경을 펴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? 내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, 그죠? 성현을 대하여 모시듯 하라는 거죠. 그죠? 내 혼자 책을 보지만 그러나 성현을 대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책을 보라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먼저 부자, 이 공자입니다. 그죠? 이 유교의 대스승이 되는 공자가 앞에 앉아 계시고, 그죠? 그 다음에 그 공자의 제자였던 안자와 증자가 그 앞뒤로 서 있는 거죠. 옆에 공자께서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공자의 제자로서 안자와 증자가 있는 거죠. 그 앞에 내가 이제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 경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이 퇴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그 해석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는데, 그죠? 서양에 없는 해석 방법입니다. 우리에게,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본다면 뭡니까?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, 12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내가 또한 끼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. 그죠? 이것은 뭡니까? 지금 나와 예수님은 2000년간의 거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거리를 없애고 동시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사실은 동시적 해석법이다, contemporaneous hermeneutics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, 그죠? 이 동시적 해석법을 이미 이 선비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만큼 이 선비들은 유교 경전을 읽음에 있어서 마치 공자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다 보니까 그만큼 이 유교 경전을 그 글자 하나하나 축자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, 또 공자께서 내한테 직접 이야기했다면 내가 그것을 또 응당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. 그죠? 이 동시적 해석 방법이 있었고,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의 특징적인 것이고, 또 이것을 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동양 기독교, 특별히 한국 이 개신교의 굉장히 그 특징적인 해석 방법이다.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세계 기독교의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. 그죠? 아무튼 이 유교가 이런 그 동시적 해석법을 가르쳤고, 이것을 알게 모르게 한국의 교인들도 배운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수행법이 한편으로 발전한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다. 그죠? 선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
참 공손한 마음으로 마치 그 성현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하는 것,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이 유교의 이런 전통에서 수행주의에서 나온 것이다. 이것을 알 수가 있고, 그죠? 이것을 여러분 이 잘 보여주는 것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. 그죠? 요건 뭐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, 먼저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성악 10도죠. 그죠? 이 10가지의 그림에서 성리학의 이념을 명징하게 잘 보여준 그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. 그죠? 그 중에 이제 제10도 이런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모아져서 이 선비들의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그죠? 그것을 뭐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한문까지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립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? 이 반복 참정한다는 거죠. 그죠? 우리가 이 경전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고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, 그죠? 반복하고 나아가서 참고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. 그죠?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경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 경전이 문자 하나하나 그 중요하고, 그죠? 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.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, 이를 통해서 유교는 철두철미한 그 문자주의, 그죠? 경전 문자주의, 경전 존숭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은, 그죠? 매일의 일과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경건하게, 그죠? 사서삼경을 암송해야 됩니다. 그죠? 암송하고 읽는 것,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.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에게는 그저 성경 뭐 읽는 것인데 아닙니다. 그걸 암송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예,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선비들의 수행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전이가 됐는데, 그죠? 먼저 새벽 기도회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의 아침 일과 이게 몇 개의 그 글에서 드러나는데, 그죠?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, 먼저 이 새벽 5시에 기상을 하고, 그죠? 기도를 한 수십 분간 먼저 하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선비들이 암송한 것과 연관해서 길선주 목사님은 20분 동안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. 그죠? 암송하고 또 읽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읽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거의 한 3시간 동안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, 그리고 또 2시간은 여러 가지 이제 독서를 하고, 이런 식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이 선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침을 이렇게 경건하게 일생 동안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, 중요한 것은 뭡니까? 그죠?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읽 때에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암송하는데, 길선주 목사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 암송을 중요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책에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은 뭐 그 이제 목사 수업을 하는 1905년, 그죠? 이제 목사 장립은 이제 1907년 동로에서 받게 됩니다만, 그죠? 약 뭐 한 3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그 전에 이미 장로 생활을 하면서 장대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런 위협을 있었습니다만, 크게 보면 이 30년 동안, 그죠? 구약을 뭐 30번 정도 읽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창세기, 에스더, 이사야는 오히려 더 자주 읽으셨던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3가지 책은 540번, 그죠?
어마어마하게 읽으셨던 거죠. 그죠? 그리고 신약은 100번. 그리고 흥미롭게도 앞에도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일과에서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을 그 만독했다.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제 영어 논문에 제가 이것을 밝혔고 한글 논문에는 아마 이것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한국 자체에서 유교, 성리학, 주작을 통해서 이 경전 중시 사상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성경 존숭 사상, 성경 문자주의와 맞물려서 이 성경 문자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성경 문자주의가 단순히 하나의 사상으로만 있었다면 아마 큰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. 이것이 이제 제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제도화가 중요하죠, 그죠?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그죠? 그 인류 발전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요소, 그죠? 먼저는 어떤 지도자들의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카리스마는 반드시 제도화, 조직화가 돼, 인스티튜셔널라이즈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제도화의 측면이 중요한데 마침 한국에서는 이 성경 중시 사상, 그죠? 성경 문자주의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제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 그죠?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곽알련 선교사입니다. 그죠? 클락 선교사가 1930년도에 이미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박사학위 논문을 그 제출을 해서 그 합격한 것이 있습니다. 그죠? 그 논문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? 그죠? 먼저는 이 선교사들이 이 순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순회 전도를 받고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 기독교인은 열심히 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먼저 이 자전인 거죠. 그죠? 각 그 신도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선생이 되고 또 자기보다 높은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학생이 되는 거죠. 그죠?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. 그래서 자전한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자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그 모인 사람을 또 자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무급 교역자가 이제 일단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죠? 무급 교역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 모임이 교회가 하나 이제 형성이 되고, 그죠? 나중에는 이제 그 지역회의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가 될 사람, 장로를 이제 유급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우선 자치가 일어나게 되고, 그죠?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급 지도자가 오게 되면은 뭐 전도사나 이제 강도사 혹은 뭐그 목사 초년병이 오게 되면은 그 지도자의 사례를 그 교인들이 또 분담을 함으로 해서 자급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자죠. 그죠? 자전, 자치, 자급.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. 이것이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의 기본입니다. 그죠? 여기서 이 삼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삼자를 끌고 가는 근본 정신이 여러분 5번째 나오는 거죠. 그죠?
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이 체계적 성경 공부가 없다면 사실은 삼자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이 삼자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. 이것을 이미 삼자와 더불어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다섯 번째 이거는 어렵다 보니까 그죠?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그저 삼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면 이 잘못 알게 되는 거죠. 분명히 이것의 근본은 성경 공부다. 이것을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 성경 공부가 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죠? 여섯 번째도 중요하죠. 엄격한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죠? 성경 그 공부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이수하면은 진급을 하고 이수를 못하면 또 유급을 시키고 그죠? 이런 엄격한 치리가 있어야 이게 또 작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삼자만이 아니라 이 여섯 개가 이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것이었다.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이제 아마 라지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죠? 어떻게 보면 여자 이 성경 학원에 이제 그 다니던 아마 1920년대 뭐 30년대 이 여성들의 그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죠? 여기는 뭐 아마 특별한 이 성경 그룹이라기보다는 아마 뭐 이 겨울 아니면 여름에 그 사경회 여기 옷을 보니까 여름 사경회 또 아니면 뭐 분명히 서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특별한 어떤 그 성경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그 여성들의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죠? 정말 당시에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죠? 여성들은 바깥 출입을 못 했었죠. 그죠? 그랬을 때 어쨌든 용감하게 이런 그 성경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여성들의 그 아름다운 이 사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 1932년에 그 사경에 평양 숭실대학 그 당시 이제 이 한국 전체에서 뭐 사실은 거의 유일한 이 대학이었죠. 그죠? 이 평양 숭실대학이 크고 대단했는데 그 강당에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이 성경 공부 앞에는 이제 이 선교사들이죠. 그죠? 선교사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이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듣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. 그죠? 이 사진이 한간에는 뭐 평양 대부흥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닙니다. 이 사경의 모습이죠. 그만큼 초기 일제시대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성경 연구가 참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사진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두 사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이수해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죠. 또 이수증이 있어야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죠. 이런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 시스템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확립이 되었다. 그죠?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따라서 이 성경 공부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는데 그죠? 1908년에 어느 선교사가 보고한 것을 보면 그죠? 여기서 이 한국의 교인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죠? 그리고 이 사경회에서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죠? 그리고 이 공부가 한 주에서 3주간 정도 지속이 되고 또 뭐 전통적으로 남자 반 여자 반이 따로 운영이 되었고 그죠?
그래서 이 1908년에 5만 명, 그죠? 어마어마한 그 인원입니다. 그죠? 전 교인의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. 그죠? 이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그 선교사는 뭡니까? 역사상에 이루어져 온 평신도 신앙 중에서 가장 큰 신앙운동. 그것도 뭐 한번 그저 끌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성경 공부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교사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, 그죠? 네비우스 이 선교 정책이고 나아가서 교회가 잘 조직되었기 때문인 거죠, 그죠? 개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, 그죠? 지역 노회에서 또 공부를 하고 나아가서 이제 전국의 총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 또 흥미롭게도 뭡니까? 이 공부 과정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원하면은 장로가 되고 또 장로가 되었다가 또 쉽게 목사가 되고 그죠?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원영 목사님 그죠? 우리 계명대학교 설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이 이원영 목사님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1920년대 말에 이 성경을 통신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성경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계속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의 추천에 힘입어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신 것이 있는 거죠. 이럴 때에 이미 이런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 그리고 그죠? 그 개교회, 노회, 총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발전된 이 성경 공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발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? 그죠? 이 1935년에 이 해리 로즈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제 한국 장로교회 5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한 말이죠, 그죠?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성경 공부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, 그죠? 그래서 한국에 발전되고 있는 기독교는 유래가 없는 성경 기독교다, 그죠? 비블리컬 크리스티애니티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이것을 또 많은 우리 한국의 학자들도 동의를 하면서 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기독교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경 중시 사상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된 것을 살펴봤습니다만 그죠? 여러분 제도화가 됐다고 해서 아직 조금 부족하죠. 이것이 법으로까지 확정되어서 완결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 중시 사상이 법제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한국 장로교회, 그죠? 최초의 장로교회를 동로회라고 부르죠, 그죠? 독립노회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또 곧 다루겠습니다만, 그죠? 이 독립노회 헌법, 그래서 1907년부터 1912년까지를 이 독립노회, 동노회라고 불렀고, 그 이후 이제 1912년 9월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. 그러나 그 1907년부터 12년까지 요 5년간에는 이 대한예수교
장로회, 동로회라고 이제 부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1907년에 설립이 되면서 헌법을 갖게 되는 거죠. 그 헌법에 이제 성경이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. 이것을 이제 천명을 하게 되고 그 천명을 하게 되는 문서가 그 유명한 이 12신조라는 거죠. 더 정확하게는 대한장로교의 신경이라고 합니다. 그죠? 이 속칭 12신조인 거죠. 여러분 그때 이 동로회 회록 정말 이 역사적입니다. 그죠?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교사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이 큰 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. 이것이 1907년에 동로회로부터 출발을 했고, 그죠?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죠? 한국에는 뭐, 이 교파가 생겼다 하면은 모두가 대부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. 여러분 이때 이 1907년 동로회와 더불어서 시작되었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오늘날 거의 한 200개 교파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만큼 이 명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, 그죠? 대한예수교 장로회, 동로회 회록입니다. 그죠? 참 이 역사적인 문서입니다. 1907년에 이 모임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이 회록을 만들어서 출판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자체는 1908년에 나온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교리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대한장로교의 신경 12신조가 있고, 그죠? 먼저 서문이 있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12조로 나누어져 있는 그 1조가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nfalli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집어넣게 됐는데, 그죠? 이것을 처음에는 확실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1907년에는, 그죠? 그러면서 1907년부터 32년까지 이 확실한으로 가지고 있다가 32년에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 확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정확무오하다는 말로 바뀌었는데, 여러분 이것이 32년입니다. 그죠? 32년이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? 그죠? 한국에서도 이 성경 영감론에 대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반대가 나오고 논란이 나오고 그러자 총회는 이 성경이야말로 이 정확무오하다, 이런 식으로 이 작구를 바꾸어서 이 성경 영감론, 성경 문자주의를 그 강조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 성서 문자주의, 성경 존중 사상이 크게 번성을 했고, 이것이 한편으로는 제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12신조를 통해서 법제화됨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특색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서 실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 성경 기독교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